중고등부 찬양단 지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합주를 하고 있을 때면 연습실 구석에 빼꼼히 들어와 구경을 하는 심상치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녀석은 어림잡아 키 185cm, 몸무게는 좋기 100kg쯤 되는 거구였습니다. 덩치도 있는 데다가 정서적으로는 참 산만한 아이였죠. 근데 덩치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뭔가 부족한 행동이었는데 알고 보니 발달 장애가 있었습니다. 지적 연령은 중1 정도, 정서적으로는 9살 정도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런 민수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왕따였습니다. 행동은 굼뜨고 산만하고 우울하고 기본적인 사회성도 없고요. 당연히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늘 좁고 어두운 방이 녀석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곰 한 마리가 쿵쿵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 오디션 보고 싶어요. 싱어요. 그러고 보니 처음 듣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디션?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찬양단에 싱어가 더 필요했는데 좋아. 다음 주까지 너가 좋아하는 찬양 아무거나 하나 잘 준비해와. 알았지? 네. 솔직히 민수의 노래 실력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꼭꼭 숨겨진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왜 자폐 아이들의 일부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의 천재적인 능력을 지니기도 하니까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연습실은 둘만의 오디션 현장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여기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마음껏 불러봐. 바들바들 떠는 거대하고 가냘픈 곰 한 마리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토록 궁금하던 밤낮 없이 연습했을 민수의 노래가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연 그의 노래 실력은? 인생은 어쩌면 매번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오디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타인을 이겨야 하는 중압감보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미숙하고 익숙한 자아와의 싸움 아닐까요? 민수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는 당신을 응원하고 싶은 에스더 그리고 루카스. 여기는 뉴질랜드 Out of Box. 제가 연기한 사람이 실은 루카스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기는 해야겠고, 에스더한테 민수 역할을 맡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데 너무 궁금해요. 민수는 결국 오디션에 합격했나요? 음치? 혹은 진짜 보컬 천재였나요?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방송 끝까지 안 듣고 나가실 분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일단은 오늘 주제곡부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곡,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오늘 함께 할 노래는? 그때 민수가 실제로 불렀던 노래,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커스 찬양 예배팀의 리더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진영 씨가 만든 노래죠. 혹시 교회에서 많이 부르시는 노래인지? 그쵸. 예배 때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사실 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너무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찬양 같아서 좀 공감이 들었었어요. 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들어합니다. 부족합니다. 계속 이러면서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 나가 죄인인 것에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심지어 부르지 말자 한 적도 있어요. 진짜요? 네. 찬양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 안에서 계속 나의 연민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불편했던 찬양이거든요. 최초로 저희에게 있어서 노래의 메시지와는 공감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데. 기존 경배와 찬양의 문법이 아니에요. 소진영 씨의 노래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공감의 폭이 넓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 연약함, 고단함, 그다음에 비참함 이런 말들이 정말 여과 없이 들어가요. 근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아보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나는 부족해요. 오늘도 힘들고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식의 시작을 하죠. 이렇게 감정이 자기 연문으로 꺼진 다음에 이 낭망되고 원망된 마음이 점프를 해서 갑자기 후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선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쳐보죠. 비슷한 정서로. 엄마, 오늘 시험 망쳤어요. 오늘 학교에 도시락도 놓고 왔어요. 나는 엄마가 바라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요? 나 갑자기 엄마는 너무 예뻐요. 엄마는 늘 고생하세요. 엄마 없이는 나는 어찌 살까요? 엄마는 안전합니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네. 앞에 자괴감에 쪄들어서 낭만과 고뇌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다가 갑자기 엄마는 위대하고 예쁘고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이 노래가 갖는 무게중심의 축이 너무 이렇게 양극단으로 훅 올라갔다 훅 꺼졌다 이런 좀 널뛰기가 있어서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아들이 지금 시험에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나는 연약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엄마 같은 백업이 있으니까 엄마가 완전하니까 엄마가 좋으니까 내가 시험 잘못 본 거 가지고 엄마가 막 성내지 않은 걸 아니까 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엄마를 찬양했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그렇죠. 엄마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그 정서로 보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도 중간 단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뇌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괴감에 빠지고 본인의 머리를 박박 쥐어뜯으면서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럴까?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게 있고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지. 중간 과정에 징검다리가 있는 다음에 가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은데 고뇌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라는 느낌? 성도의 신앙생활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낭망된 일을 겪고 실패를 겪고 사는 삶에 대한 그 원망과 짜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위대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음. 그래도 그 중간에 어떤 성찰의 과정, 간구의 과정, 그래도 내 신앙적인 정체성 안에서 고뇌의 과정이 좀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나름 해봤던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습성이 아니라 뿌리치고 싶고 괴로워서 떠나고 싶고 정말 예수님 닮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도 중력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죄성에서 계속 편한 길만 가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편한 길만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 그런 고백 같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이 노래를 보는 우리의 관점들의 여러 모양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완벽하신 주님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 찬양이 받아들여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분은 고단한 삶이 원망스러워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가기엔 내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신 분들과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의 이 경우의 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노래를 보면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같은 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와,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데. 앞에 소진영 씨의 노래의 대부분이 앞에 정말 날것의 적나라한 자기 감정이 그대로 고백돼요. 좀 한국적인 감성인 것 같아요. 예수를 함께 하시네도 이 가사를 볼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앞엔 늘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영리 말씀하신,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실체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완벽하시니까 나를 이끌어줄 줄 믿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요.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또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으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투병 생활을 꽤 길게 했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경우 영구 불임 판정을 받아요. 고뇌가 컸을 거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찐득한 가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임신에 성공했다고 해요. 모진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내용과 고백을 만들게 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예전 경배와 찬양 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많이들 잘못된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기대치에 맞아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완벽하거나, 교육을 좀 잘 받아야, 아니면 스펙을 잘 쌓아야, 경험이 많아야, 사회성이 좋아야, 인격이 좋아야, 리더십이 있어야 인정받고, 리더십이 있어야 인정받고, 이런 등등 이런 완벽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수 이야기에서도 민수가 어떤 사회성이 결여됐다거나 또는 교육이 맞지 않다거나 했을 때 부족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라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완벽주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점을 지적하신 게,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한국 스텝이 새로 왔어요. 3주밖에 안 되신 스텝인데 요즘 한국은 어때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사회인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뉴질랜드는 각자가 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주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지도 않고 또 어떤 완벽한 삶에 대한 모습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다른 거지 완벽한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공부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 그리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거. 네. 그 못함이 그냥 나은 거죠. 그냥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나는 뭐 스포츠를 잘해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다른 거죠. 저도 와서 느끼는 게 그런 점이에요. 한국 청소년들, 이 청년들, 그 경직됨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어느 영상에서도 제가 봤는데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교수님이 한국 학생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비교하는 그런 인터뷰였었어요. 네. 이게 유명한데 예를 들어서 미국 학생이 나와서 자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국 학생한테 일단 물어봤더니 자네는 자기의 실력이 어때? 저는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봤더니 2학년생인데 벌써 4학년으로 월반을 했고 성적도 최상위권인 거예요. 제가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씁쓸한 게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정서적 전형인 것 같아요. 기준치가 높으니까 저 정도의 기준이면 한국에서 요구하는 그래 좀 잘했어라는 정도인데 그게 주목받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다른 사회에서는 대단한 수준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 때문에 만들어진 패키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보면 정말 유능해요. 음. 네,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잘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싶을 만큼? 근데 이제 이 나라에 있다 보면 사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들도 없고 그냥 살아요. 경쟁이 없다 보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는 비교 불가하고 그거에 대한 완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함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네. 좋아함과 싫어함은 있을 수 있으나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쵸. 잘하고 못하고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온 삶이 다 얹혀되어 있고 비전이 정확하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발전하고요. 그냥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따라갈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한국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세계에서 이게 말이 안 돼요.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맞아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저렇게 주목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치열한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잘함을 부추기고 잘함을 더 격려하게 되어지는 문화 덕분에 양질의 콘텐츠와 내용들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불행, 사실 한국 젊은이들 많이 우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강박 때문인 것 같아서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크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된 어떤 기준 안에서 자동 관사적인 겸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치. 겸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네. 그렇다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테니스 잘 못 쳐요. 한 대 치면 또 온몸을 날려서 치시고. 그것도 이런 자세가 있는 거. 일단은 못한다고 하는 게 안전하니까. 저 노래 잘 못해요. 이러놓고서는 그래 놓고. 올라가고.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세워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그냥 사회 모임이 돼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공감합니다. 네, 교회에서 말씀이 잘못 해석되면 서로 판단하기 이르게 되고 또 진짜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게 교회잖아요. 나 하나 살아내기도 벅찬 현실이지만 그 죄에 약하고 어떤 무너진 지체들을 진짜 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교회는 미사일 발사되어야 한다.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교회에서 빵 쏘아져서 세상에서 영향력이 돼서 터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터진다. 그 온갖 에너지들을 그 내용들이 교회에서 폭파해버리고 교회가 그냥 복잡해지고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세상에서 발휘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되어져서 그 성찰의 개개인이 모여서 반목과 질투와 투쟁이 아닌 자기 연민을 떠난 자기 성찰의 에너지가 밖에서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은 이렇게 상처받아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생각도 굉장히 강하고 가시가 돋아 있고요. 열등감도 많고 근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정말 솔직해지고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참 긍휼하신 분이구나. 내게 오기 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힘없이 vulnerable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일들을 봐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라서 그래요. 그래요? 교회가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는 정서와 감성과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정밀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완전하심이 떼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위상을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밑에 흡수에 들어가는 정서적 공감이, 영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불완전함이라는 그 인식 안에서 내 주장과 내 어떤 마음의 핫펫 색깔을 정해두고 싸우는 거인 것 같아요. 호로 참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응집력이라면 전 그건 좋은 샘플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실수나 연약함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아닌 참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문제건 정신의 문제건 관계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심지어 우리가 참 불편해하는 동성의 문제건 중독의 문제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회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보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원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준 게 바로 이 교회의 몸이다, 머리다. 그게 교회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아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역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안내해주고 무증해제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 교회의 제사장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감히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잔소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웃 오브 박스의 심폐소생 프로젝트 뉴질랜드 곳곳을 다니며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실 여행가이다 에스더님을 소개합니다. 에스더와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언박싱. 오늘 같이 갈 준비되셨어요? 사전에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고 컨테이를 할 때 저는 이거 절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 기대감 때문에 현장에서 듣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이 준비하면서 과연 이 찬양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소개할 수 있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는 바로 코로만델입니다. 네. 코로만델. 네. 어허. 코로만델은 반도예요. 뉴질랜드 북섬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동쪽 해안에 위치한 반도예요. 남쪽이 아니에요? 네. 동쪽. 북섬의 동쪽. 네. 이 동쪽 해안에 위치한 코로만델이라는 지역은 이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여기는 특별히 액티비티가 있다거나 특별하게 방문해야 할 이유가 없을 만큼 그런 것이 없이도 자연 그것만큼으로도 그냥 충분한 거의 1년, 2년 전에 연말이나 연초는 다 예약이 꽉 찹니다. 네. 그리고 혹시 뉴질랜드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라고 아십니까?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 앞에 섬, 그 앞에 섬, 이렇게 섬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나라로는 뉴질랜드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네. 오. 그래서 뜨는 거 보러 많이들 와요. 와. 그 중에서도 이 코로만델이 동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연초를 맞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동진인데 이 지구의 정동진이군요. 이 코로만델 반도 중간쯤에 워터비치라는 곳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와서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에스더처럼 곳곳을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가는 곳만 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뉴질랜드 곳곳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자와 함께한다라는 건 세상 이거 웬 복인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여행가 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와서 방문하고 유튜브로 이미 알려진 곳이에요. 네, 아깝게도 네,
제가 이제서야 알려드리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는 사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퍼블릭 트랜스포트가 없어요. 버스나 기차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대중교통 자체가 안 된다. 네. 그럼 뭘로 갑니까? 자차로 가야 해요. 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렌트해서라도 꼭 여기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오클랜드에서는 한 2-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제가 주로 청년들한테 추천하는 관광지예요. 네. 왜냐면 이 이름이 핫 워터 비치잖아요. 말 그대로 비치의 바다가 뜨거워요. 해변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그 지열 활동 덕분에 모래 아래서 뜨거운 물이 솟아올라요. 와, 온천이 아닌 거죠? 네. 바닷물인데? 네, 이제 곧 온천이 나와요. 근데 물이 빠지는 시간쯤에 해변에 도착해서 발로 바닥이 뜨거운 곳을 찾아야 돼요. 네, 맨발로 이렇게 밟다 보면은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이 빠질 때쯤 가서 열심히 모래를 파야 돼요. 구덩이를 하면 자신만의 작은 온천탕을 만드는 겁니다. 열이 올라오는. 그럼 실제 온천인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런데 바닷가에. 바닷가에 있는. 네. 신기하다. 가면 연기도 살짝 나는데 그 스폿을 찾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맨발로 밟아보면서 여기가 뜨겁다 싶으면 거기를 파면 돼요. 그런데 물이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걸 다 파야 그 안에서 물이 들어와도 구덩이 안에 물이 탁 차면서 자신만의 온천 욕을 즐길 수 수가 있는. 있는 야. 거죠. 와. 근데 이 여행가 제이도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에 보면은 해변에서 이 모래를 파다가 결국 실패하고 네.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곳에 슬쩍 같이 조인해서 즐겼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 3-4번 갔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팠는데 이게 웬만한 실력으로는요. 이 구덩이 파는 게 어렵습니다. 삽질을 정말 잘하시는 분을 같이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은 삽을 빌려줘요. 네. 삽질을 열심히 하시면 그 온천에 딱 앉아있으면 물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차면서 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아침 조수 잘 맞춰서 가면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한번 그 온천에 앉아서 물은 들어오고 해가 뜨는데 바다가 쫙 보이는 상상해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좋은 곳인 거예요. 바닷물은 똑같이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밑에 바닥이 뜨겁기 때문에 그 지열이 그렇죠. 그 지열이 물을 데펴주는 거구나. 네. 와, 이제 지금 설명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하루 코스로 이렇게 뚝딱 다녀와도 좋아요. 청년들도 자주 그렇게 가는데 저는 주로 가면은 이 가까이에 굉장히 좋은 에어비앤비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2-3일 정도 묵으면서 다른 여러 액티비티도 하고 옵니다. 네, 거기 강 따라서 카약도 할 수 있고 하이킹 코스도 너무 좋은 게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요. 마운트바이크 코스도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채널을 듣고 계시는 또는 루카스가 가겠다고 하면 제가 가면 항상 묵는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진짜? 소개해드릴게요. 와.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냥 거기에는 모든 기어가 다 있어요. 이 마운트바이크, 또 낚시, 도구, 카약 이게 다 있고 그 핫워터집 파야 되는 삽도 거기 빌리려면 또 돈 내야 되는데 여기에 더 튼튼한 삽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서는 그 핫워터비치까지 맨발로 그냥 한 5분밖에 안 걸려서 바로 액세스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메시지 주세요. 동생과 한번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이 핫워터비치를 갔어요. 그냥 걸으러 쭉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물도 찬데 이 발이 따뜻하다 보니까요. 이 밤바다인데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밤에도 따뜻한 게 유지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보면서 바닷가 걸으면서 발이 따뜻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은데 무섭지도 않고 동생이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바닷가를 걸었던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다. 팁이 있다면 한 1시간 반쯤 가서
중간에 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댐스 들어보셨죠? 테임스? 네. 어디서 들었지? 테임스? 테임스. 테임스강. 아, 네, 영국에 응. 테임스강 있잖아요. 여기도 가다 보면은 이 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큰 강이 흐르는데 그 도시가 또 너무나도 좋은 휴게소 도시입니다. 거기에 웰빙 간식거리들을 파는 곳이 있어요. 다 오게닉이고 직접 만든 간식들 그런 걸 파는 데가 있어서 저는 거기 가서 한국 살로베라고 되게 비슷한 과자를 사고 너츠 같은 것들을 사서 살로베를 얼마 넣는다. 왜냐면 파워르비치 가까이 가면은 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들려서 이제 그런 간식거리들 사시고 좋은 딜이다. 네. 그리고 이 댐스에 커피숍이 정말 맛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데 이것도 알기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따로 메시지 해드릴게요. 오케이. 민수의 노래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민수의 노래는 랩이면서 R&B기도 했고 트로트인 동시에 락이었습니다. 먼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되는 가사, 거기에 함께 박자, 음정, 감정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음은 망가지고 박자는 엉키고 목소리도 뒤집어지고요. 자,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마음이 연약합니다. 참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웃겨서 미안했고 대단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곰 같은 녀석의 진지한 얼굴이 처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필 민수가 부른 노래는 첫 가사부터 먹먹해집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십수년 살아오며 켜켜이 쌓인 마치 녀석의 표현하지 못한 세상을 향한 원망이자 호소인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마치기도 전에 민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떨궈진 고개와 함께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있네요. 나름 모든 걸 쏟아놓은 뒤 밀려오는 피로감일런지도 어쩌면 밀려드는 창피함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놔뒀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5분쯤) 지났을까요? 눈물을 쓱 닦더니 민수가 뜬금없이 소리칩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다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민수는 본인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럼에도 막연한 동경은 꿈이 되고 꿈은 잡힐 것 같은 소망이 되었기에 수만 번의 결단과 망설임을 반복하다가 용기를 내어 오디션 신청을 했던 겁니다. 민수는 삶을 지배하던 은둔과 고립의 문을 열었습니다. 꿈이 담긴 절박함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인데 한계와 절망, 후회가 밀려왔던 거예요. 내가 무모했구나. 세상은 내 소망이나 노력 따위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구나 를 실감했던 겁니다. 민수를 부둥켜 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저의 울음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민수와 다를 바 없는 덩치만 큰 9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다 자란 어른이지만 삶은 무한의 덩치로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발버둥을 쳐도 세상이 주는 보상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녀석을 향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임마, 넌 이제서야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온 거야. 그냥 너를 똑똑히 봐. 몸뚱이만 어른이지 너 9살 꼬마잖아. 잘하고 싶었다고? 넌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중요해. 나보다 큰 녀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합니다. 민수야, 네가 내디딘 세상을 향한 한 발짝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주에 저에게도 민수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 한 분이 운전면허 시험이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운전이 Learner, Restricted, Full License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Full License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취직도 잘 되고 꽤 인정받는 아이디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러너 때는 처음 운전을 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운전자가 혼자 할 수 없고 또 몇 달에 걸친 연수를 통해서 운전을 배우라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가면서도 혼자 운전은 할 수 없고 누군가 동승을 해야 해서 제가 같이 타고 갔습니다. 사실 이번이 3번째 시험이에요. 아이고. 실제로는 운전을 잘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에 울렁증이 있는지 연습 때는 잘 하던 것도 시험만 보면은 실수해서 떨어지더라고요. 연습 때 잘하던 패럴렉 파킹을 잘 못해서 떨어졌는데요. 원래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사실 며칠을 화내고 억울해하고 멀리 사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너무 울고 그러더니 이제 2번째 떨어졌을 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우울해하더니 또 극복은 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욕도 하고요. 그러더니 이번 3번째 시험에서는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고 도리어 차분히 되묻기도 하고요. 시험관한테. 그리고 또 웃으면서 여유롭게 시험을 마쳤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이제 브런치를 하면서 이전처럼 자존심 부리지도 않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수를 좀 받아보는 건 어떠냐.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연수를 절대 안 보겠대요. 제가 운전 잘하는데 잘하는 시험 잘 파스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는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삶을 만져주시고 인격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거든요.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번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또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삶을 만져주시고 인격을 만져주시고 이런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대화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게 이런 영향력,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자세를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정말 또 다른 민수의 한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민수가 오디션을 끝나고 나서 민수를 부둥켜 안고 제가 울었던 내용들이 민수를 통해서 연약한 또 제가 투영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해놓고 나서 이거 라임 괜찮다였었거든요. 야 임마 잘하고 싶었던 거 중요한데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 민수가 형편없는 실력이 맞아요. 제가 이렇게 희화해서 우스꽝스럽게 노래를 막 이렇게 재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안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실력은 처참했어요. 너무 웃기기도 했고 너무 처연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그 노래를 결국 사실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었던 거였거든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있었는데 정말 그 아이가 지금 뭔가를 훌륭하게 그 미션을 원하는 만큼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계기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른의 마음인 거죠. 아까 라이센스 시험을 같이 보러 갔던 친구에게 이런 실패죠. 사실 실패죠.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이번 기회로 너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잖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한 걸음 더 간 걸 축하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누가 완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 자라나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간 게 자라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완벽함의 기준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면 그게 진짜 완전함 아닐까. 저는 운전면허를 8번 떨어지고 9번째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8번을 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제 공감이 돼요. 와, 정말 죽고 싶어요.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그냥 전문용어로 야매를 통해서 야매 방법으로 연수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운전 학원에 들였던 돈보다 2배가 들었어요. 떨어지면서. 근데 반드시 운전면허는 따야 되니까 그 실패가 계속 허락되거나 그 실패가 계속 위로받거나 이것도 어느 정도일 거다. 한없이 보듬어지고 한없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의 위로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복할 것은 정복하고 해내야 될 것은 해내야 된다라는 우리가 엄격한 기준도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민수를 떠올리게 됐고 지금은 아마 20살 중후반의 청년으로 성장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수가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이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결형으로 저도 결국에는 민수를 그렇게 격려했어요. 너 잘한 거야. 그만큼 너는 잘한 거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겪어지는 오늘 노래처럼 연약함과 그 비참함과 우리의 한계들을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라가죠. 자기 기준에 완전하지 못하고 평가가 되니까 계속 판단되어지고 또는 자신에게 불만이 쌓이고 이런 일들이 다반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찬양에서 보면 결국 실수하고 연약한 내게 찾아오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결국에 주님은 완전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쏟아낸 것 같거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열등감이나 또는 내 우월감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날에 그대를 완성시키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내디딘 그대의 첫 발은 위대합니다. 조금은 서툴고 어설프지만 괜찮아요.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연약하고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함과 실수투성이겠지만 주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다 같은 길목에서 반갑게 만나기로 해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